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획과 걱정, 그리고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첫 번째 자리에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우리의 결심을 흔들고 어느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권고가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삶의 균형은 바로 우선순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다음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빡빡한 일정과 시간에 대해 불평합니다.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일정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탄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성경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이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중 어젯밤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든 분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옆에 누운 배우자에 대한 화를 풀지 않은 채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것의 중심,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여.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강력한 접착제와도 같습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회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누가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 자리, 즉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는 아닌가요?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보낼 시간은 거의 없이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바빌론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가진 본래의 가치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업이나 학위를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 대학 학위를 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육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없이는 일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진 나머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가요? 때로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머리에 담긴 지식이 마음의 믿음보다 커지게 되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되 그 생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소 어리석어 보이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죽어있던 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공허했던 마음에 희망이 싹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만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머리를 잠시 쉬게 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그 다음은 평화롭고 관대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세상의 지식과 이론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항상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시간, 대화, 생각, 행동,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오락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서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4년 동안 사랑 실천학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비, 친절, 나눔, 관용, 용서를 배우는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나 외출 준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시나요?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기 위해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고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 건물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을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바쳐 사다리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후회로 가득 찬 삶을 돌아보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임종의 순간에 통장 잔고나 명함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더 좋은 곳,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할 것입니다.
배우자나 연인 혹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성장하여 우리의 품을 떠나갈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습관이 자리할 공간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지혜로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